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마지막 장인 5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슬픔과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닦기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외인들에게, 또 집들은 이방인들에게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이방인들이 뒤쫓는 자들이 되고, 목을 눌러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대적이 그들을 지금 둘러싸 있고, 또 지도자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청년과 노인들도 아무도 제대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면 그저 그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직면하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의 기도 가운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이 예레미야는 첫 번째로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여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에게 간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막막한 현실, 그 상황 가운데 이 상황과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여호와임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울부짖을 수도 있고요. 눈물을 머금고 간신히 소리를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과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여호와께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참담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암담하지만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여호와여 우리가 울부짖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이 여호와여 이 외침이 우리 삶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이 앞을 가려도요, 우리가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간신히 입을 열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분명히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써내려가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인간의 희노애락 가운데에서 그 모든 시편을 써내려갈 때 다윗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시작하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되게 한 힘이었습니다. 다윗이 쫓길 때나 죄를 범하였을 때나 때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항상 다윗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결국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역전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달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보잘것없지만 형편없지만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펴주셔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말라라는 간구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무나 하나님이 살피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의 그 기반에는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즉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무너지고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결국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그들이 살 수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실 때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 마지막 예레미야가 5장 말씀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다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계십니까? 꼭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빠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이 새벽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 이 탄식과 간구가 우리의 탄식과 간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